아침 목소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네. 어저께 우리가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았죠. 고향 나사렛에 갔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나사렛에서 나오셔서 어디로 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갔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거든요. 이 갈릴리 선교에 있어서 전초 기지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갈릴리 땅이 이렇게 있으면 가버나움이 있으면 뭐 다른 지역을 갔다가 가버나움 돌아오고 다른 지역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중심지,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또 이 가버나움에 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어저께 나사렛에서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죠. 예수님께서는 늘 어딜 가든지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게 뭐예요? 우선순위를 잡은 게 뭐예요? 그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다고 그래요? 놀랬다고 그랬어요. 놀랬다.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정말 그 가르침이 말씀의 내용을 너무나 정확히 해석하고 그 뜻을 파헤쳐 주기 때문에 굉장히 놀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좀 독특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회당에 말씀 듣는 사람들 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이 들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크게 소리질러 일러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들은 분명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믿음으로 자라가진 않았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오히려 거부하고 저항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소리 지르면서 말씀을 전하는 걸 방해하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거부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또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안다 할지라도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을 갖는 데서 지식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의지가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 누구신지 알았다면 내가 진심으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저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 이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내쫓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안식일 오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38절부터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네, 안식일 오전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런 다음에 오후에는 뭘 했냐면 아마 좀 회당에 나와서 쉬시기 위해서 베드로,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굉장히 심각한 열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장모를 위해서 예수에게 고쳐달라고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다. 말씀으로 뭘 한 거예요? 병을 낫게 하셨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을 수종드니라. 수종들었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만큼 완벽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는 뭘 하셨냐면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뭘 한 거예요? 질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러야 이 소문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셨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나니까 저녁 때쯤에는 해질녘에 저녁엔 뭐라고 그랬어요? 온갖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가버나움에서 보낸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 어떤 사역을 했는지 정리하고 있어요. 안식일 날 가르치셨어요. 그런 다음에 뭘 했어요? 귀신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어요. 그런 다음에 저녁에는 온갖 병자들을 뭐예요? 고치셨어요. 하루 온종일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안식일 날 계속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뭘 한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정말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교제 나누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빌 하이벨즈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빠서 기도한다. 흔히 말해서 우리는 바쁘면 뭐예요? 기도 좀 쉴까? 뭐 안 할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뭐예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정말 이렇게 일이 많으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못 이겨내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분주한 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하셨냐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봐야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땅을 살면서 분주하고 바쁜 날, 그래, 내가 분주하니까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분주하고 바쁘니까 내가 말씀도 오늘은 좀 빠고 또 기도도 좀 덜하고 이렇게 되진 않냐? 반대로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난 정말 바쁠수록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전에 이제 저랑 같이 훈련받았던 분이 계세요. 훈련받았던 분이 계신데 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을 다니셨어요, 낮에. 직장을 다니시고 특별히 이제 마트 같은 데서 일을 하셨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이렇게 사람들 응대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렇잖아요. 낮엔 직장 다니고 또 저녁에 뭐 집에 와서 아이들 돌보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온종일 피곤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훈련 받겠다고 해서 화요일 저녁만 되면 와서 같이 훈련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훈련 받기? 정말 일하기도 힘들고 자녀를 키우기도 힘든데 훈련까지 하느라고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만 그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이 시간이 있어서 제가 살아요. 이 시간이 있어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힘들고 어렵죠. 사는 게.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오히려 힘들지만 나오는 이유가 이 시간이 있어서 제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 분주한 가운데서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분주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시간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아침 묵상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루 10분 또 15분, 20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이 시간이 우리를 살리는 시간인지 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가 사실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매일 만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정말 분주한 가운데서도 정말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제의 시간들을 갖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지 우리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은혜를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제의 은혜를 맛봐야지 정말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시간이 주는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을 정말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 예수님께서 분주하고 힘든 나날들 가운데서도 정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분주하고 바쁠수록 정말 할 일이 많을수록 더 인생 사는 것이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은혜를 맛봐야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와 말씀 보는 이 시간이 주는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